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Good news. Good news.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Good news예요. 영어로 이걸 해석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기쁜 소식, 안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기쁜 소식이죠. 목사님, 저 이번에 상 받았어요. 나라에서 주는 상 받아서 이번에 해외에 나가요.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합격했어요. 그것도 장학금 받고. 기쁜 소식, 안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다 기쁜 소식들이에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 뭐 여행 가고 보너스 받고 질병이 치료되어 모두 다 기쁜 소식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과도 또 다른,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쁜 소식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변화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도대체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길래 5대양 6대주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어 나가는 그 기쁜 소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엄친아라고 하죠. 엄친아 뜻이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 이 엄친아, 제가 그래서 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엄친아, 능력이나 외모, 성격, 집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를 빗대어 이르는 말.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의 준말로 부모가 자식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의례 친구의 자식을 언급하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엄친아. 이 엄친아라는, 성경에 보면 엄친아 많은 인물들인데 그 중에 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사울이라고 불리울 때는 그가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불릴 때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이 바뀌어진 계기가 있었고요. 자,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는데 앞장섰던 사람.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와우. 또 본디오 빌라도 하고는 관계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본디오 빌라도 알죠. 또 가말리엘 학파. 가말리엘 학파는
오늘날 하버드대. 하버드대. 서울대가 아니고 하버드대.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어요. 또 사울에 대해서 아는 게 이게 다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네. 또요. 부자. 엄친하니까 부자겠죠. 그 아버지가 천막 치는 일을 해가지고 그 천막을 통해서 어디에 납품했냐면 로마 군단에 납품했어요. 로마 군단에 납품하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 사울의 가정 집안이에요. 길리기아 다섯 사람으로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 계급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으로 구약 성경 27권이 있는데 이 사울이 9권 또는 13권을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많은 분량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필할 만큼 지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울은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믿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을 지킬 때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 놓여졌던 유다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잡아 죽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7 집사 중에 있는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일을 주도하면서 사람들의 옷을 갖고 그 일을 흐뭇하게 바라봤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그날도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왜? 사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메시아를 오게 하는데 방해하는 방해 걸림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가 느끼는 건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정말 너무 이 예화가 맞는 것 같아서 얘가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정말 항상 이야기하지만 PT할 때 PT 10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호는 생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시 20번 늘어납니다. 17, 18, 19. 20을 또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40회로 늘어나, 80회로 늘어나, 160, 320, 640, 그 다음에 1280.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내무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군대 갔다 온 분들이 그 험악한 분위기는 상상할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고문관을 잡고자 잡아다녔던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만큼 열심이었던 자예요. 그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곳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져요.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와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 사울이란 이름에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날 사도 바울,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안과 배경과 지식과 학벌, 재벌, 이 모든 것들을 오늘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대 시대의 엄친아가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니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가 만난 주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가 만난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토록 사람들이 쫓고 사모하고 누리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에이 목사님 그건 사울이 그 모든 거 다 누려봤으니까 여기죠, 우리는 못 누려봐서 그거 쫓을 거예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높은,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토록 쫓고 쫓던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설물 빼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만난 주님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 이것 때문에 더 높으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사울은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토록 이 세상에 쫓았던 명예, 성공,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권리가 있었냐면요, 로마 의회에 투표할 권리가 있었고 시민권으로서 공적인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로마 안에서 법적으로 계약하고 사업할 수 있는, 그리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업할 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권을 보장받는 개념, 만민 권리라고 해서요, 인권을 보장받아요. 그 누구에게도 황제의 명의 허락 없이는 채찍질을 가하거나 그에게 해를 가할 수 없어요. 이게 로마 시민권들이에요. 또 로마 시민권, 결혼해서 그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무조건 로마 시민권이 되어지는 권리가 있어요. 어디든 이주할 수 있는, 더 높은,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기소하거나 기소당할 권리가 있고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항소할 권리가 있고요, 반역을 제외하고는 사형시킬 수 없는 그 자격, 그게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가 이제 나중에 그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참수형을 당했던 이유도 하나예요. 십자가의 가장, 그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그 형벌이 십자가였거든요. 이 사도 바울을 참수형에 청하고 십자가형에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줄이고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참수형을 내렸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했냐면, 뭘 자랑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디에 무슨 시민권을 자랑해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미국 시민권자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나 유대인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 가말리엘 학파 문화생이야. 나는 자랑할 게 너무 많지만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이 하늘의 시민권을 어떻게 가질 건가요? 자,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누린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의로워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뇌와 갈등을 겪어보신 지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 한편에 쏟아오는 무기력함,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그 불안함이 그에게는 그와 같은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도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지 않으면 이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집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오면 왠지 찝찝하니까 나와.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오는, 그게 바로 이 기쁨과 감격이에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이렇게 깨끗했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자, 뭘 범해요? 죄를 범해요. 그 죄가 어떠한 죄든지 간에 그 죄가 누구보다 좀 덜한 죄, 아니면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중범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범죄들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러워진 이 몸을 깨끗하게 흔들어내고 깨끗하게 해도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지는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도 이 물은, 더러워진 물은 더 이상 깨끗해지질 않아요. 자, 근데 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할수록 더 이상 더 느껴지는 자신의 한계. 근데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길래,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주의 보혈이 임하여 지기만 하면 우리는 종종,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죄는 용서해 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으세요? 누가 한번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는 그 죄, 내가 말할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차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그 죄가 있잖아요. 그 죄, 그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세요? 한번 여러분들 나와서 그 죄를 생각하면서 한번 넣어보세요. 과연 그 죄를 용서해 주실까? 어떨 것 같아요?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 한번 나와서 한번 여러분 죄를 한번 넣어보세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사람들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정말 차마 부끄러워서 말 못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그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죄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면 우리의 모든, 우리가 다시 또 죄고 또 죄를 짓지만 그 죄도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그 죄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죄 앞에 숨으려고 그래요. 숨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점점 다시금 죄의 종이 되어져 가요. 여러분 그 죄가 아무리 정말 큰 죄예요. 아무리 큰 죄도 어떻게 돼요? 다 용서받았어요.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죄 앞에서 무기력했던 내 모습,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무기력했던 그 모습이 담대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알려줘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곳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갑니다. 가서 세상 말로 하면 개고생도 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영혼 구원. 우리가 이 보혈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예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정죄와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구를 향한 정죄와 시기가 있다면 내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좀 더 고상한 것 같고, 이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고상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안에 보면은, 이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추악함과 그 더러움이 이 안에 있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후원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 마음에 뭐가 더 커요? 갈등이 더 커요. 왜?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때, 누구를 시기할 때, 누구를 정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시죠.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 사도 바울이 아니 도대체 그가 만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아주 그냥 잠시 만났다가 잊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그때 그 순간에 주어지는 마치 뜨거운 여름날에 콜라 한 잔 마실 때 주어지는 그 탄산이 주는 짜릿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10월 30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어떤 변화가 왔냐면, 그가 수도사로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한계가 왔어요. 그때 그가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고행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때 그가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올라갑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이 만났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그 복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그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복음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을 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어디든지 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졌을 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이 마틴 루터는 아주 이름 없는 허름한 곳의 수도사였어요. 근데 그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을 깨달은 그를 통하여서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의,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지는 그 의를 경험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그 깨끗함,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진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도 깨달았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주어지는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 여러분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능력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협박을 받습니다. 그가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낙담하여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모습이 하루, 이틀, 3일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날도 낙심한 나머지 집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내가 흰 소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부인,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는지 묻는 그 물음에 이 부인이 말을 합니다. 네, 죽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죽은 거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에 마틴 루터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죽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때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당신은 왜 절망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만났던 그 복음을 깨달았던 마틴 루터도 순간순간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역자를 통해서 마틴 루터는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내가 만났던 주님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그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시기와 분노와 정죄를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고백하세요. 우리 신앙의 루틴, 말씀과 기도와 감사,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입술에 나오는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이에요. 다른 사람들 향한 시기와 정죄예요. 그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구나.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305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만 부를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기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거기서 우리는 이겨나갈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능력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이겨나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내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회복이 내 삶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내 삶을 짓누르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했던 우리가 아니라 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